반갑습니다. 예배당이 제일 시원하죠? 259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 가실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운 주의 몸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대가 나에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 옆에 260장 우리 한 장 다 할 거예요.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느라 하는구나 주하고 도는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박수 치면서 해볼까요? 나 지금 내 입에서 다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네 욕심 강하게 벗을 때도 건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영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박수 치자 그러지 빨리 부르자 그랬어요. 너무나 빠르게 하세요. 네. 좋았습니다. 어쨌든. 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묵상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운 일기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교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당에서 또 각 처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아멘. 542장입니다. 박자 지키면서 박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죄악져서 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구원함으로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믿음도 주소서.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더운 일기 가운데 온 성도들
우리 주님의 너그러운 사랑과 또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며 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육부서 성경학교가 끝났고요. 이제 유초등부도 남아있고 중고등부, 청년부 남아있습니다. 특별히 7월 30일부터 하는 중고등부 또 여름 수련회기에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귀한 청소년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또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 지난주에 특별히 우리 또 강양구 선교사님 오셨는데 많은 도전을 받았지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강양구 홍윤미 선교사님 또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아름다운 사역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오늘도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역사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연약한 한우들도 지켜주시고 속히 일어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진행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저들의 재능과 달란트가 잘 주님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TDK의 김양구 홍윤기 선교사님 지난주를 보내주셔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하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옵시고 그 외에 많은 선교지들 위에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강건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흩어져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늘 주님의 사랑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병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우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박차고 일어나 우리와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지난주에 보내주신 우리 TDK의 강양구 홍용기 선교사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사 아름다운 사역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민족을 마침내 살려내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152페이지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22절에서 28절까지 천천히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공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방 만체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고집에 같으니 이런 여호와의 영광은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말씀으로 충만하십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에스겔이죠. 예,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너무 쉽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어려워요. 에스겔서 왜 환상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예, 그런데 또 에스겔서를 잘 읽다 보면은 그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장이 나오는 막 그냥 이 휘황찬란한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는데 이 상상의 날개를 펴고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른 모습도 있고 막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은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썩 마음에 드는 것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도 역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너무 어렵다, 이거는 모르겠다 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생명의 삶이죠. 예,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쭉 새벽 기도에 하고 있거든요. 금요 기도에도 주로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에게 에스겔서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좀 맛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또 씹고 또 씹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이요. 성경에도 나오지요. 2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호와의 영광. 자, 우리 어르신들께서 영광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떠오르는 거. 사람은 있죠. 단어를 들으면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자, 구름 하면 떠오르죠. 뭉게뭉게 구름이 떠오르죠. 비행기 하면은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럼 영광 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예? 찬란한 거죠. 예, 다 비슷할 겁니다, 그죠? 예, 뭔가 모르게 찬란한 막 그런 거 빛하고도 연관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김한철 전사님 요즘 새벽기도 인도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새벽에 다 비몽사몽에 계신데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에스겔의 직업이 뭡니까? 에스겔의 직업? 에스겔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세요. 직업조차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1장만 읽어봐도 에스겔의 직업이 나와요. 에스겔은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성경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도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에스겔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름을 받았을까요? 백성들이 성소로 오면은 그들과 함께 상담을 해요. 대화를 하면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비둘기를 한 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예배드려 주세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제사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성도의 그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리고 그의 등을 두드려주며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평안히 돌아가셔서 다시 그 죄에 시달리지 말고 힘있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제사장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위로의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를 대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약하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제일 큰 역할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싸매어주고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평생 그렇게 해왔고 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본의 공격을 받았듯이 그래서 많은 포로들이 잡혀갔고 첫 번째 잡혀갔고 또 두 번째로 또 바벨론이 공격해가지고 또 여호야긴이라는 왕과 함께 에스겔도 잡아갔어요. 에스겔도 잡아가고 10,000여 명의 10,000여 명의 귀족들 지도자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인재가 될 만한 사람들은 싸그리 다 끌고 가버렸어요. 왜? 바벨론이 자기들이 부하로 쓰려고. 그렇게 잡혀가는 중에 에스겔도 2차 침공 때 잡혀갔어요. 여러분 에스겔은 누구라고요? 제사장.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런데 지금 용서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 용서 안 하고 확 쳐가지고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자기도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될 때에 그 바벨론의 그발강이라고 있는데요. 그발강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싹 들리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약간은 섭섭한 하나님께 어떤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왜? 왜 하나님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십니까?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뭐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보시는데 1장에 다 나와요. 이 스토리가 1장에 다 나온다고요. 그발강에서 하나님의 쫙 말씀. 여러분 사람이 있죠. 약간 실망스럽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저도 요즘 가끔 어떤 교우 한 명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가끔 그래요. 하나님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저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래요. 저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도대체가 얼마나 바쁘세요. 목사님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 좀 와서 찾아달라고. 얼마나 리얼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착착 찾아오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또 위로하고 그리고 에스겔을 사용하시려고 그러는데 에스겔은 제사장이잖아요. 평생 위로의 하나님을 전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선지자들에게 임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네가 내 말을 전하라. 선지자는 뭐 하는가 하면은 제사장하고요. 같은 하나님의 종인데 좀 반대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아까 제사장은 위로와 사랑과 격려잖아요. 등을 두드려주고. 그런데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국가를 책망하고 왕을 책망하고 사람을 책망하고 사람의 등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등을 때려 팹니다. 그냥 잘하라고 하면서 탁 펴고 말이죠. 제사장하고 달라요. 역할이.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도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아합 당시에. 선지자는 이 독수를 바탕해야 돼요. 세리요한도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세례받으러 왔을 때 세리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했더냐 이러면서 독수를 부어대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자기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체질에 안 맞아요. 평생 위로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아직도 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유다, 남유다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저들에게 말해야 되니까 에스겔이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을 확 바꾸라 그러면 안 돼요. 잘.
저는 독수를 퍼붓는 종류의 목사인 것 같아요. 약간 온화한 목사인 것 같아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바꾸시려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 특별한 방법이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몇 가지를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 22절 한번 잘 이제 요것만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22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그발강강에서 피도 가운데 쫙 환상이 내려오는데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쫙 있는데요. 여러분 수정 같은 궁창은 궁창 아시죠? 저 공중 한번 보세요. 공중 엄청 넓죠? 이게 수정 같다는 거예요. 수정. 수정은 까매요, 하얘요? 수정 몰라요? 수정이 까만 색깔이에요? 아니면 맑은 색깔이에요? 예, 그까지는 아시네요. 예, 수정은 맑은데 궁창이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오죽 넓습니까? 강가에서 하늘을 보니까 우와 막 그 넓은 하늘에 수정같이 빛나고 빛이 나죠. 그죠? 위험차다는 게 쫙 압도하는 거예요. 몽골에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가셨죠? 여기 가보신 분도 계신데 우리 정장면도 가셨고 네, 몽골에 가보니까 권영자 원사님 가셨죠. 몇 분이 가셨어요. 여기도 어르신들이. 김인주 원사님도 가셨나요? 예, 가보셨죠. 몽골에 가보니까 하늘이 어떻던가요? 밤하늘이? 네, 한번 가보세요. 몽골에 밤하늘이 있잖아요. 나 별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는 별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몽골은요 별이 우리보다 가깝게 있더라고요. 아주 쏟아질 것 같아요. 그 마당에 누워가지고 밤하늘을 보면은 수많은 별들이 쫙 이렇게 막 그냥 와 하나님의 창조에 이 별들의 이게 이러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몽골에서 느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솜씨에 압도가 되더라고요. 별만 봐도 있잖아요. 와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암스트롱 아시나요? 암스트롱? 1970년 69년도에 달 날아갔다 온 암스트롱 아폴로 뭐 그런 거 있죠. 아폴로를 타고 달나라를 갔다 왔어요. 1969년도에 암스트롱이 간증을 했잖아요. 그 우주 가운데 달에 쫙 착륙하는 순간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직감적으로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와, 그런 고백을 암스트롱이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보다도요 2년인가 빨리 소련은 더 먼저 달나라를 갔어요. 근데 그 달나라를 갔다 왔던 그 무신론이죠. 그 당시 소련이니까. 그 우주 비행사가 차량 프레이드를 하면서 달에 가도 하나님은 없더라 하고 막 외쳤어요. 그러다 교통사고 나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실제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 여러분 수정 같은 그 휘황찬란한 것을 모습을 보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뭐가 두려운데 두려워. 금방 암스트롱 이야기했죠.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경외감이 들더라.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 와, 이 우주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여러분, 이 수정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휘황찬란한 그 하얀 빛이 쫙 발산할 때 에스겔이 의기소침한 마음, 섭섭한 마음, 포로로 가서 지금 5년째 됩니다. 5년째 된 그 제사장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빛으로 꽉 비춰주시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두려워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 없었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 위해서 내가 일생을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켜봐 달라 그래도 넘어지고 했지요. 그러나 우리 첫 번째 그랬잖아요. 이런 거. 수정 같은 이 맑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에스겔이 그걸 보고 확 무너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막 이런 적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광채를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마음의 상처를 받다가 다시 내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 그걸 생각하게 되면 그렇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여기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살아나는 거죠. 내내 우리에게 수정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광채,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와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임하고 지금도 혹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 놀라운 빛이 쫙 비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도 그 빛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그 빛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요. 여러분 가끔 친구들 중에 그런 고백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친구들이 여러 종류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를 만나면 왠지 내 영혼이 정화되는 것 같아. 너를 만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같아. 너를 만나면 정말 너무 깨끗함을 느끼는 것 같아. 이런 말 들어보신 분? 다 들어보시니까 손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너를 만나면 왠지 세상이 지저분하게 보여.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너를 만나면 인간이 어떻게 사악한지 내가 알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수정같이 깨끗한 그 주님의 빛을 받음으로 당신을 만나면 그런 게 느껴진다. 그런 은혜가 감히 우리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있죠. 가끔 목사들 세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나도 목사지만 정말 당신은 이렇게 하면 난 속으로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나 얼마나 악한 존재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끄러워가지고요. 노예 가면 제가 이제 조금 선배가 됐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 다 은퇴하시고. 그럼 노예 가면 후배들이 있잖아요. 따르고 싶은 선배 하면은 저를 꼽으면 제가 막 지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아닌데 아시잖아요 저를.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얼마나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도 많은데 그러나 주님 비춰주기라도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여러분 참 너무 부끄러울 때때로 어쨌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수정같이 맑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있죠. 이런 시각적으로 휘황찬란한 빛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기고 들려주세요. 기고.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문제 소리와도. 자 여기까지. 자 첫 번째 많은 물소리 같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많은 물소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한 폭포 소리 있죠. 폭포 소리를 많은 물소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현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게 전능자의 음성같이도 들리고 또 군대의 소리처럼 위험이 있는 그런 소리처럼 확 들어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더운 계절에 제가 여러분들을 미국과 카나다에 걸쳐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인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덥죠? 예, 나이아가라 폭포.
소리. 나야가라 폭포의 소리. 제가 미국에 갔을 때요, 배를 타고 나야가라 폭포 밑으로 들어가 봤어요. 막 물보라가 치면서 막 우비님 있잖아요, 우비. 그런데 그 자그마한 하나님의 솜씨에 그냥 으악 소리를 지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수 믿든 안 믿든 할렐루야 진짜 그야말로. 이 나야가라 폭포 소리가 너무 약해요. 그죠? 좀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참 위주로 제가 한번 인도해 봤습니다. 나야가라 폭포 소리만 들어도 어때요? 가슴이 뻥 뚫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솜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마이크로 들었잖아요. 스피커로 들었잖아요. 소리가 요거 갖고 1000분의 1도 표현이 안 돼요. 그 폭포 밑에 들어가면요. 가보신 분, 나야가라 폭포. 아주 가보신 분 계시네. 가보셨죠? 제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죠, 그죠? 예, 갔다 오신 분은 나야가라 젊어집니다. 나야가라. 우와, 얼마나 장엄한지. 에스겔이 지금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 처음에는요? 의기소침한 마음, 섭섭한 마음. 하나님 왜 저러시나? 왜 나라를 망하게 하시나? 왜 나는 포로가 되었나 제사장인데? 그런데 너는 선지자로 다시 부른다. 이 장엄한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장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맑은 물소리는요, 금방 나야가라 소리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이나 집에 컴퓨터 켜가지고 나야가라 폭포 물소리 하면 다 나와요. 그거 한 들어보세요. 이거 1시간 동안 나와요. 이 소리가. 그냥 켜두면. 제가 한 틀어봤어요. 틀어가고 한 10분 정도 들어봤는데요. 싹 들으니까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걸 느꼈어요. 마음이 쫙 그러면 깔아앉으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맑은 물소리가 들리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들으면서 에스겔이 딱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폭포 소리를 들으면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전능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너가 기도하는 것 내가 듣고 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누구냐? 나는 만군의 하나님, 군대 소리 같다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힘을 간직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누구에게 있었다? 에스겔에게 있고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두 번째 줄 구름에 있는 뭐 같다고요? 무지개. 무지개. 와, 그리고 무지개 색깔 운전하고 하다도 가끔 날이 갤 때 비 오고 나서 무지개 쫙 있으면은 얼른 운전대 놓고 막 사진 찍고 하는 분 있죠. 너무 희망찬란해. 무지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요 막 행운스럽고 그죠? 복스럽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무지개는 애당초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무지개를 두셨습니까? 무지개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인간을 홍수로 다 썰어버리시고 노아 홍수 때 인간이 다 썰어버리시고
노아의 달랑 8식구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저 무지개를 봐라. 빨주노 저 파남보의 그 색깔을 보면 얼마나 귀양찬란합니까? 내가 너에게 저 무지개를 두고 약속해 줄게. 이제는 더 이상 물로서 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리라. 저는 초등학교 때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 여름만 되면은 물난리가 나가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거짓말 하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온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니 부분적으로는 내가 그거 한다. 사람들의 죄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재도 많아요. 물난리가. 그때 초등학교 때도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전 세계는 망하지 않는다. 물론 단지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죄와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로 사람이 죽기도 한다. 이번에도 좀 많이들 죽었더라고요. 늘 있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고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에스겔의 마음에 하나님 왜 심판하십니까? 왜 징벌을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왜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라고 하던 에스겔에게 내가 심판은 하지만은 그러나 회복도 시켜준다. 이게 무지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휘황찬란한 빛과 같은 수정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방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많은 폭포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 우리 어린이들 성경학교를 통하여 또 수련을 통하여 청년부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참으로 에스겔이 보았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도 이미 보여주셨는데 이 놀라운 영광스러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또 다음 세대를 더 많이 저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에스겔의 놀라운 사명의 역사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역사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빛을 받은 우리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음 연약한 자들 만날 때에 이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자연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전능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개의 언약을 통하여서 심판과 회복과 사랑을 말씀하여 사오니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이 무지개의 언약을 십자가의 언약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번 금요일은 권성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고요. 특성은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찬송
445장 찬송들이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을 넘어 고개가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구름이 나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품에 안고 이 이전을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 세계 열방 끝까지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